요한복음 6장 말씀 신약성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 저부터 김옥 선생님, 민서 임재 지휘선생님, 라온이 아연이 순을 읽을게요. 임재 찾으셨나요? 네. 민서도 찾으셨나요? 네, 저부터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나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다 같이 읽을게요.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하더라. 아멘. 네, 저희 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네, 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앉아주시고 박수 치면서 저희 당신의 날을 찬양하겠습니다. 치면서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해요. 다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해요. 마지막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해요. 주 사랑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다시 주 사랑 마음 다해서
마지막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맘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저희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는 주님 생각하시면서 저희가 이번 한 주 지었던 죄들 생각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생활 습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 습관으로 바꾸어 주세요. 주님께서 예배하신 가장 소중한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고민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혼자라고 느끼고 외롭다고 느낄 때 말씀을 보고 기도로 나아갈 때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중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따뜻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에 집중하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백석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나와서 준비된 예배를 드려요. 이번 주 토요일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방문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시간이 좀 변경됐습니다. 주보에는 12시 반인데 9시 50분으로 변경됐습니다. 시간이 조금 땡겨졌으니까 좀 일찍 와서 가서 왔다 갔다가 점심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성경 퀴즈가 7월 마지막 주 7월 27일에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세요. 범위는 마음여행 1과에서 13과까지입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강사로는 전광식 교수님, 전 고신대 총장님이십니다. 장소는 JM 파크 호텔입니다. 매일 한 구절씩 큐티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142쪽 근처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 네, 지난주 이번 주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것 있나요? 여러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우리 아연이는 방학했어요? 언제예요? 26일 날. 다음 주네요. 우리 재준이는 언제 하죠? 우리 찾아보고 얘기해 주시고. 우리 임재는 언제예요? 19일 날. 그럼 이번 주네요. 방학이 기다려져요? 아니면 기다려지지 않아요? 네, 기다려지죠. 재준이 언제예요? 19일. 좋습니다. 네. 우리 아연이가 우리 일주일 더 네, 학교를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 중에 우리 방학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방학 왜 기다리고 기대가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학교 안 가서 학교 안 가서 뭐 하지 않아서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공부 안 해서 그렇게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네, 뭐가 기다려지시나요? 네, 방학 그리고 휴가. 네, 우리 김옥 선생님이 아침에 말씀해 주셨는데 7월 네, 말부터 30일부터 이렇게 휴가시라고 네, 2주만 기다리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방학 때 나 이거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 민서는 뭐 꼭 하고 싶어 이번 여름 방학 때요. 하고 싶은 거 있나요? 그럼 갖고 싶은 거 있나요? 없어요? 자전거 갖고 싶어요? 네, 그 소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이 되거나 어떤 그런 기회가 되면은 꼭 하고 싶은 것이나 갖고 싶은 것은 자연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2024년 1월 1일부터 오늘 7월 14일까지 지내시면서 나는 되고 싶은 것이 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생각해 보신 적 있는 친구들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네,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손을 안 들어주셔서 네, 오늘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갖고 싶은 거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시는 것은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에게 되고 싶은 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소원해야 될까라고 하면은 사람은 이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인데요. 마음 여행을 무사히 마치려며 우리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딱 보면서 어떤 것이 되고 싶은 마음이 떠오르세요? 이 나무를 보면서요. 이 나무에 보니까 열매도 있고요. 또 무엇도 이렇게 이 나무에 앉아 있어요. 새도 이렇게 앉아 있죠. 그리고 이 나무가 또 만드는 게 있어요. 열매도 맺지만 이 아래를 보면요. 이 나무 때문에 뭐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늘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되고 싶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나도 이렇게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나무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소원을 갖고 계시나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그 다음 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네, 이런 소원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뭐 예배도 드리고 학교도 가고 재밌게 놀고 그리고 지내다가 천국에 가면 좋겠다. 그렇죠.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 편안히 살다가 하나님 만나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은 이런 삶 안에 가져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건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라는 폭탄 들어본 적 있죠? 네, 원자 폭탄과 비슷한 것인데 다이너마이트가 그 터지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
피해를 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단지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건, 하고 싶은 것 정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은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네, 예수님 믿는 것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나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태양 쌤은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엄청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런 마음을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바로 이것입니다. 읽어보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임으로 모신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주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편안하고 내가 행복한 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나에서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뀌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집에서요, 뭐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가 이제 똑같은 차를 운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차를 탔을 때 느낌이 다른가요? 아니면은 똑같은가요? 같아요, 달라요? 네, 당연히 다르죠. 누가 운전에 따라서요, 그 차가 편안히 갈 수도 있고, 누가 또 운전하느냐에 따라서요, 너무나 불안해서 옆에 있는 그 손잡이를 꽉 잡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이크의 성능은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를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이것도 다르겠죠. 제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과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는 것, 그러면 이 마이크에 나오는 그 소리가 달라질까요? 아니면 동일할까요? 그렇죠. 재준이가 달라요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달라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누가 노래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이크의 목소리도 소리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 인생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면요, 겉모습과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우리 마음과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달라지신 것이 있나요? 나는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믿고 나서 조금 착해진 것 같아요. 나보다 내 친구를, 형을, 동생을, 부모님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난 예수님 믿어서 친구가 막 학교에서 장난치고 이런 표현 그렇지만 막 깐죽거리고 괴롭힐 때 참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적 있으시죠? 네, 예수님 믿으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쓰러져 넘어져 있을 때, 큰 잘못을 했을 때, 그때 되돌아보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되돌아볼까요? 나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고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니까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내 인생이 변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여기 나온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래. 예수님 믿어도 이거는 변화시킬 수 없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기 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좋게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바꾸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꾸고 닮아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마음을 품고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게요,
말하신 대로 결심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제일 앞에 있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장 14절 제일 앞에 뭐를 시작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엄청 중요한 표현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라는 한 아기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볼 수 있게 이루어진 거예요? 맞아요. 바로 우리가 볼 수 있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아실 수 있게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보죠.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거예요. 그냥 저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의 그 중심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들 그 며칠 전부터 이제 비가 좀 그치기 시작하면서 막 문자가 이렇게 오지 않아요? 안전 문자가요? 무슨 주의보 이렇게 오죠? 폭염주의보. 며칠 동안 되게 좀 더웠던 것 같아요. 오늘도 좀 그런 것 같고요. 장마로 이렇게 습한 날씨,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모든 게 귀찮고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집안일을 돕고 있어요. 오늘부터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뭘 도와주셨으면 좋겠는가? 네, 쓰레기를 좀 벌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쓰레기를 이렇게 치우시잖아요. 근데 제일 버리기 힘든 쓰레기는 어떤 쓰레기일까요?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 음스라고 하는 음식물 쓰레기죠. 근데 이 음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떤 계절에 제일 버리기 쉬운지 아세요? 겨울. 네, 겨울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딱 버리러 이렇게 나가면은 그나마 괜찮아요.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는 음식물 냄새가 잘 나지 않아요. 근데 요즘처럼 날씨가 덥고 습한 이 날씨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음식물 쓰레기통에 딱 열리면요,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준비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 마스크. 그리고 두 번째는 코를 이렇게 막는 거를 딱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왜냐고 하면은 여러분 놀랄지 몰라요. 이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이렇게 악취가 이렇게 심했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음수를 오늘 제가 버리겠습니다 하는 친구들 고개를. 라온이 버릴 거예요? 안 버릴 거예요? 안 버릴 겁니까? 네. 혹시 그 음식물 쓰레기 냄새 맡아본 적 있어요? 악취. 우리 재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 계시죠? 네, 우리 장로님도 그렇죠? 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는 혹시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갔는데 나 이거 버리기 싫어요 라고 해서 천천히 버리는 사람 있을까요? 이 날씨에요? 없을 것 같아요. 1초라도 빨리 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돌아보기 싫은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일까요? 우리가 지금 3달째 살펴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이렇게 되돌아보면 음식물 쓰레기에서 악취가 나는 것처럼 정말로 더럽고 불편하고 괴로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그런 일이죠. 근데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 무엇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보기가 힘든데 예수님이 그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까요?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펼쳐놓고 네가 이것은 잘못했어, 틀렸어, 죄만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까요?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으실 것 같아요. 자동차 정비공이 자동차를 고치기 위해서 본네트를 열고 그 자동차의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것처럼, 어디 오일이 샌 것이 없나, 엔진이 망가진 것이 없나, 그런 것들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의 아픈 부분과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제일 마지막 노란색으로 나온 부분 함께 읽어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면은 배부르다라는 것이요. 네, 정말로 예수님에게는 충만하고 배부르고 넘칠 만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죠? 스승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라고 할 때 은혜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죠. 은혜 보겠습니다.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네, 보시죠.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 예를 들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은혜로 충만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충만하신 것이 바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것이 진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악이고 죄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용납하는 은혜도 충만하시고 그리고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그런 진리도 충만하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변화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일단 여자 같죠. 네. 한 여자가요. 눈을 다 가리고 무릎을 꿇고 누구 앞에 다 이렇게 무릎 꿇고 있어요. 한 사람이 여기에 있고 잘 보이지 않으면 뒤에도 그 발을 보니까 사람들이 쭉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은 이 여인이 무언가를 잘못했대요. 무언가를 잘못했냐라고 하면은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여인이 간음한 현장을 목격하고 이 여인을 잡아서 한 사람 앞에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인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여인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내 잘못이, 나의 그 실수가, 나의 죄가 나 혼자 깨달아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목격이 되고 그리고 붙잡혀 와서 이 사람을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럽고 자괴감이 드는 이 여인 앞에 바로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사람들은 막 요구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요, 그 손가락을 가지고 땅에 무언가를 막 쓰기 시작했어요.
얼마만큼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언가를 쓰자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로 죽이려고요, 손에 돌을 들고 있었는데 돌을 든 그 손을 내려놓고, 돌을 바닥에 내려놓고 한 명, 두 명씩 다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이 있는데, 예수님이 바닥에 쓴 것은 거기 모인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썼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내가 저 여인을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돌을 땅에 버려두고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다 돌아가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어보셨어요. 너를 정죄하고 너를 돌려 죽이려는 사람들이 모두 어디 갔느냐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주여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그 여인까지도 용납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예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면 이 정도로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제 자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이해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신데 정말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은혜도 충만하시지만 뭐도 충만하신 분이세요? 진리도 충만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유함이 있는데 동시에 이런 마음도 든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요, 죄를 거부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싫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지만 또한 그 은혜와 동시에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은혜와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죠. 용서를 받아서 이렇게 변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이 아니라 미래 삶으로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빨리 가고 싶으신가요? 네, 천국에 가고 싶죠. 그러면 천국에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대요. 천국에 없는 것이 있나요? 이상한데요. 천국에 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천국에 없는 것이 있대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를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 겨자씨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겨자씨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겨자씨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이만한데요,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잡기가 정말로 힘든 게 바로 이 겨자씨다라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가요, 죽은 게 하나 정도 크기래요. 근데 겨자씨 몇 개가 모여야 1g이 되는지 아세요? 몇 개를 모여야 1g이 될까요? 네, 750개가 모여야 된대요. 겨자씨 750개 모여야지 절에 딱 달면은 1g이 딱 표시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겨자씨를 심으면 얼마만큼 자랄까요? 싹을 피우고 그냥 죽지 않을까? 풀만큼 자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겨자씨를 심으면요, 1년이 지나면 무려 1.5m가 자란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 심어놓은 이 겨자씨는
무려 3m가 자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때문에 많은 새들과 열매를 맺고 그늘이 생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이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저 산에 있는 저 뽕나무를 바다에 던져줘라 라고 하면은 정말로 산에 있는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꼭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여러분들, 좋은 물건이, 많은 돈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차도 크고 멋지고 정말 비싼 차를 탁 사요. 그런 얘기가 있대요. 여러분, 남대문 시장 가본 적 있어요? 없으세요? 우리 한번 남대문 시장 가시죠. 네. 옷도 있고 먹을 것도 엄청 이렇게 많은데요. 남대문 시장에 옷가게 사장님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장님들의 차, 어떤 차를 주로 타고 다니는지 아세요?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신대요. 제가 그때 듣기로는 그때 가장 우리나라 좋은 차가 에쿠스였는데 많은 사장님들이 에쿠스를 딱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타고 다니는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에쿠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 정도면 돈도 잘 벌고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라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게 그런 차를 뽑아서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12번째 마음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리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정말로요. 그 예수님과 같은 사람, 이 나무에 나온 것처럼 많은 친구들이 나 때문에 유익을 얻고 쉼을 얻고 위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좀 진지하게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말씀이지만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이 있잖아요. 무언가를 하고 싶다 꿈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꿈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나도 예수님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고 싶다.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겠습니다. 네, 예수 닮기를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드릴게요. 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이 세상을 위해서 정말로 멋지게 쓰임 받는 내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진심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께로 바꿉니다. 예수님,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친구들과 이 세상을 위해서 주님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하나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무언가를 하고 싶고 하나님 무언가를 갖기만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너희는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주님 하나님 갖는 것 그 이상으로 무언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주님 하는 잘못된 부분들을 위해서, 어두운 것을 위해서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 살라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픈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루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의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로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주님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꿈꾸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를 위해서 공부하고 애쓰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으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 예수님으로 삼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그 영향력 아래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를 위해서 공부하고 애쓰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어둡고 이 어려운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주님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지금 이 시간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그 소원을 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9시 50분까지 늦지 않게 이렇게 오시고요.
그리고 공과 공고 오늘 하시면서 우리가 그 양화진 그 묘역을 돌아보고 난 이후에 우리 맛있는 점심을 이렇게 먹을 건데 어떤 점심을 먹고 싶은지 여러분들 의견을 이렇게 모아서 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연이 의견도 많이 반영해 주세요. 네, 네, 아연이.